7월 초가 되면은 이 캘거리 지역에는 세계적인 축제인 스탬피드 축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올해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입을 했다고 하니까 과연 이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세상적인 이런 즐거움이 한창인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캘거리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 알버타 지역에 있는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쓸 때에 날씨가 무척 덥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주민 단기 선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가슴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스탬피드 축제를 통해서 누리는 이 세상의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7월 달이 되면은 교회의 모든 행사가 이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원주민 선교 음식 바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참여가 좀 저조했던데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예. 남선교에서도 그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또 골프를 하면서 선교비 모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그날 식사를 제공해 줘서 식사비 모두를 다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런 또 가정도 있어서 선교비에 많이 또 도움이 됐습니다. 또 여전도에서는 선교에 필요한 음식 준비를 해주면서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물질로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선교가 청소년들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원주민 선교가 우리 전교인이 참여하는 선교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회비를 내고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어서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감으로 선교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보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된 기회입니다. 선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보람과 더 기쁨이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기에 이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소속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뿌리가 이 세상에 박혀져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또 추구하는 기쁨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이 오늘 주신 말씀 17절에 나오는 거룩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별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속이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1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따라가야 할 진리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도 이 땅의 모든 선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보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선교는 보냄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영어 단어의 뜻인 미션이라든가 미셔너리라는 뜻은 그 속에 보냄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첫째로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보냄으로써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는 말씀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으로 가지 않고 분리되어서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바리새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리만 되었지 자기네들이 분리되어서 세상 속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자를 삼으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은 다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선교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따라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나간다 이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해외 한인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해외 현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선교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선교를 뜻하는 이 미션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임무와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션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 러닝맨 보면은 뭐 줍니까? 미션 주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미션, 임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9절 말씀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도 진리 가운데로 불러내는 임무를 띠고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로 보냄을 받는 자의 미션은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파송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제일 잘못된 선교는 선교제에 가서 싸움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잘하니 못하니 하고 싸우면은 선교는 끝난 겁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 모양인데 내가 뭘 더 배울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천천히 되고 늦게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만 거기에 선교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교는 선교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끼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 선교에 나온 그 선교지의 현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나가기 전에 먼저 선교팀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선교는 역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도 모여서 함께 합숙하면서 선교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선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따르게 함으로 그 사람들도 거룩한 진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민 단기 선교도 같은 모형을 따릅니다. 교회에 파송을 받은 자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VBS를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억지로 안 가르쳐도 돼요. 억지로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에 젖어서 내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때라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놓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먹을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다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들이 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많은 인원이 선교지에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인원이 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인은
뭐 15명 뭐 이렇게 가서 감당을 했잖아요. 지금 60명이 가니까 여유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줄 때라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도 선교팀을 조직해서 또 다른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다면 그 선교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늦지만은 그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그들조차도 또 다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는 이미 어려운 선교로 전 선교사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그 백인들이 이 선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인 선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색 인종인 동양인들이나 또 유색 인종들이 이 선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에 이 지역에서 이 원주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을 가진 교회가 한인 교회들입니다. 한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인 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선교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러버콥스에서 하는 원주민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 선교는 이 한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알버타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다 나서야만 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거예요. 캘거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한인 교회들,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는 한인 교회들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것, 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의 미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주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뭐 이름을 내고 뭐 공을 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밑거름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온 캘거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선교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미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질이 편하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헌신하고 많이 하고 또 인원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선교 노하우도 다 퍼뜨려서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를 같이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한 교회가 시키강에 갔었는데 이제 그 10교회로 이렇게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이 원주민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캘거리 지역에 이 원주민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봐야 이 땅의 일뿐인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임해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보람과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땅에서 선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선교자로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원주민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나가지만은 실제로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선교지를 향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고 내 삶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미 선교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인생은 선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선교의 생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제 선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선교로 물들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